38절로 5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추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8절로 40절인데요.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즉위식.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기온에서 온 백성의 환호와 축하 속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자 뿔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만세수를 외쳤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떠나갈 듯 그렇게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순종과 신하들의 충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라. 오늘 여기 해설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짐 없이 바른 길을 걸을 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기쁨, 또 감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문앞 광장 대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방해 공작 가운데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는 7월 1일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진 짐승을 잡고 그리고 단 것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 기쁨은 거의 100년 만에 경험했던 그러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살진 짐승과 단 것을 먹어서 경험하게 된 기쁨이 아니었죠.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회개는 그들에게 참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이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가 충족이 되면 그러면 또다시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16일 동안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는 켄터키주의 윌모 지역은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이 16일 동안 세계 각처에서 또 미국 각 주에서 무려 5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의 작은 마을로 찾아왔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인터넷 중계로 이 장면을 봤는데 에즈베리에 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저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날마다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41절로 53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도니아의 실패.
자, 먼저 41절로 49절에는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은 자들의 도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제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칠 때쯤에서 그들은 백성들이 열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이에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군대 장관 요압이 뿔납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요나단이 들어오게 되자 아도니아 역시 성중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환호 소리, 나팔 소리에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신과 또 초청받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렇게 호세를 부려요. 그러나 요나단의 말은 절망적이었죠.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성읍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한 사람씩 와서 솔로몬을 축복하고 다윗 왕도 침상에서 이 솔로몬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놀라 일어나서 모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0절로 53절인데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다는 건데요. 자, 아도니아가 잡은 이 제단뿔은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의 이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이에요. 자, 이 제단뿔은 약자와 억울한 자 그리고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제단뿔은 도피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고 바라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제단뿔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 아도니아의 말을 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달라는 건데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아도니아는 비굴하게도 자신의 입으로 솔로몬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는 거죠. 자, 솔로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조건부였어요.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역모를 꾀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또다시 이러한 비겁한 역모를 꾀하게 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와서 절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아도니아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떠났고요. 그리고 그도 역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다가 다 날아가게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 악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도니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쿠데타를 실패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다윗 왕은 늙어서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고 제사장도 그리고 군대 장관도 다 포섭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됐나요? 그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가 살펴보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솔로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맹세했거든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아도니아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영모가 성공했다면 솔로몬은 죽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조건에서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으로 솔로몬은 뭘 알게 됐습니까? 누가 그의 대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처단해요. 그리고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그러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나는 계속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일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언제 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요. 그리고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